성경이 없는 종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선교하는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선교의 설립자였던 윌리엄 캐머런 타운젠드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분은 1900년대 초 신학교 재학 시절에 과테말라로 선교여행을 가서 스페인어 성경을 나눠주다가 어떤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스페인어로만 말씀하십니까? 우리말은 못하세요? 그 사람은 카치구엘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질문을 듣고 이 타운센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훗날 그는 그 자기의 성경 번역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비전 아래 알칸소에 있는 농장의 헛간을 빌렸고 한 여름 동안에 번역을 위한 언어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여기저기 그 언어학을 가르쳐주겠다는 광고를 했지만 맨 처음에 이 강좌에 참여한 이들은 단지 3사람뿐이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으며 훗날 그 강좌를 수료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성경 번역 선교사로 섬기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헛간 모임이 훗날 언어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발전했고, 그게 오늘날 달라스 남부에 있는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라는 좋은 학교가 된 것입니다. 현재 위클리프라는 선교회는 6,800명의 선교사가 섬기는 큰 단체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는 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공급하는 일을 맨 선두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 모든 이야기가 그날 그 타운젠트라는 한 사람의 어린 신학상, 그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구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꿈을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꿈을 꾸고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 안에 혹시 냉소적인 대답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참 배부른 소리를 하시네요. 아니,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건데 요즘 같은 시절에 그런 꿈 이야기를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저는요, 꿈 같은 것은 벌써 잊은 지 오래입니다. 목사님, 그게 이민자예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선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목사님, 그건 다 먹고 살만한 그런 정도 된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죠. 저를 보세요. 저에게 무슨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에 하나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대답이라 하신다면 저는 이 아침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은 첫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둘째, 그 잃어버려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은 그가 에베소에서 하고자 했던 일을 다 마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 그가 개척하고 섬겼던 에베소라는 지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3년간이나 열심히 교회의 기초를 닦았어요. 힘들었던 교회가 서서히 모양새를 갖추고 이제 그는 그곳에 머물러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험한 곳으로 그 발걸음을 내뻗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의 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의 안에 있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비장한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택한 이 사도행전 말씀에 바로 그 열망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가 훗날에 로마 관광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그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끝이냐? 아니에요.
그의 꿈은 예루살렘, 그 다음 로마,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서바나에까지 이릅니다. 그가 훗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의 이 소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로마입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다시 말하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데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그 서바나가 세계의 끝인 거죠. 전설의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내가 결국 거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 사도 바울은요, 이미 2000km가 넘는 그 넓은 지역을 두 발로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3번에 걸친 그의 전도 여행에는요, 순간순간 목숨을 내어놓고 감당했던 사역들이 가득해요. 그는 지금까지 누가 보아도 참 수고했다, 잘하였다 인정해 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재산도 모으지 않습니다. 명예와 지위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 에베소에 머물러서 평안하게 목회하고 은퇴하고,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다음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와,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해. 그 정도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분은 늘 조금씩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며 다음의 스테이지로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그게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2차 전도여행만 해도 그렇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만 방문하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북쪽 남쪽을 다 막으시고 서쪽 길만 계속 여셔서 그 아시아의 제일 서쪽 끝인 드로아라는 지역에 저를 머물게 하십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그날 밤 주께서 성령을 통해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길 건너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꿈을 꾼 후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서 저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빌립보,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고 그분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맞죠? 다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그 끝에 최종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실 그 마지막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분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실 때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을 그만큼씩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예를 들죠.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인천 사람. 어떤 분은 인천 사람 짜다고 하는데 저는 맹한 인천 사람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한 동네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다 보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밖에 몰라요. 신학교도 인천에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맨 처음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디라고요? 네, 강원도. 예, 대관령입니다. 또 강원도 이야기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죠. 가면 삼양축산 있고요, 황병산 있고요, 아우라지라고요, 고냉지 채소 만드는 데가 있고요, 곳곳에 동네에서 황태 말리고, 거기가 대관령입니다. 처음 경험한 곳. 저는 인천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른 말을 써요. 애들도 어른들한테 막 반말하는 거예요. 그랬다지? 뭐라 그러죠? 그러더래요? 맞아요. 어저께 그러더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기분 나쁘게. 그게 다른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그의 담임 목사님이 태국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선교지 사진 전시회를 여셨는데 그걸 제가 전사니까 저보러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다 프린트해서 교회 곳곳에 막 붙이는 거죠. 92년도인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태국, 다른 나라의 도이락 마을, 산속 저 위에 있는 메아이 선교센터, 후이모왕 어린이 선교센터,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 땅을 친히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밟은 선교지는요, 97년에 있었던 필리핀의 세부라는 아일랜드였습니다.
저에게는 첫 번째 타문화권 방문이었는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꾀재재한 시골 아이들이, 필리핀에 있는 시골 아이들이 따갈로그어를 말하다가 외국 사람이 나를 만나면 중학생만 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우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눈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은 태국입니다. 그 다음은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땅까지 하나님은 조금씩 그 다음의 땅들을 제어 하여금 보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선교의 사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셨습니다. 물론 저는 디아스포라 땅에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캘거리, 미국의 켄터키, 또 중부의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씩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을 보이시고 순종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에서의 섬김과 사역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 인생에 한 번도 계획되어지지 않았던 이 캘리포니아의 삶, 여러분 유니온교회 식구들, 바로 그 선상에서 이해하는 거죠. 오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우리 유니온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떤 공동체로, 어떤 모습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이루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섬깁니다. 캐나다 땅에서 이민교회 교육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차세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여하간 목회자로서 이민교회를 섬기는 일은 좀 특수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교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서커스 공연하는데 서커스 공연에 커다란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이 거만하게, 서커스 단장쯤 되는 사람이 이 코끼리 움직이게 하면 내가 1,000불 주겠다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내려와서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딱 한마디를 했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0불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죠. 이번에는 이 코끼리 울려보라고. 그럼 또 1,000불 주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서 또 코끼리 귀에다 대고 살짝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쭉 눈물을 흘려서 1,000불을 또 땄대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 서커스 단장이 도대체 뭐라 그랬길래 저 둔한 놈이 고개를 막 흔들었고 눈물을 쫙 흘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별말 안 했어요. 그냥 그놈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야, 너 나랑 이민 목회할래? 그랬더니 이놈이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눈물을 흘렸냐 그랬더니 가서 딴 얘기 안 하고 이민 목회하면서 마음고생했던 이야기 몇 개 했더니 쭉 눈물을 흘리게 됐다. 이민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 그렇지만 엄살 떨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이민자의 삶에서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민교회든 어디 교회든 선교지든 하나님 지금 이 원리 그대로 보여주시는 일, 열어주시는 기회에 조금씩 순종하면 그에 맞는 열매를 주시고 그 다음 일을 보이시고 그러면 또 순종하고 또 열매를 맛보고 이런 경험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만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달라스에를 갔는데, 제가 7월에 갔으니까 그 해 사역이 이제 반년이잖아요. 첫 해 교회의 선교 사역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교회가 정기적으로 섬기는 선교지나 선교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분 정도의 선교사님께,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어떤 여전도의 한 부서하고 또 어떤 구역이 상황이 되고 이러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십시일반 모여서 선교비를 보내주는 정도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듯이 1차 동원인 선교 축제부터 엽니다. 그리고 연말에 선교 회원들 모집하고 작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계획하면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들마다 우리 교회 소그룹, 구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랑팀과 늘 연결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선교위원회 조직해서 우리가 하듯이 장기 선교 정책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선교를 1년만 하고 마칠 거면 돈 모아서 한 번에 왕창 보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정책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실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교 훈련의 기회도 주시고 헌신자도 나오게 하시고, 그럼 너무도 당연히 그들을 격려해서 훈련시켜 파송하고요. 첫 번째 선교사님은 조청년 학교 일본으로 보내고요. 두 번째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성경 번역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파송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동전 모으기 하고요, 유스는 카워시 하고요, 청년부는 잔디 깎고요, 장년부는 가라지 세일하고요. 그러면서 보낼 때는 제법 큰 금액의 체크도 만들어서 쥐어주고요. 그러니까 섬김의 장이 조금씩 느는 거예요. 실력이 느는 거죠. 나중에는 그 스몰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0불의 행복 한 것처럼 2년쯤 지났을 때 세 번째 선교사 가정이 이라크로 나갔는데, 나가서 좀 있다가 커피 사역을 해야 한다고 커피 볶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얼마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가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잘 준비해서 선교를 위한 그 가을 음악회를 열어서 그 기계를 사서 보냅니다. 그럼 제가 또 그냥 있을 수 없죠. 가서 그 기계 제대로 샀는지 사진 찍어갖고 다시 와서 보고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 구역 그 사랑팀이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목음을 진행하는 거예요. 오스선 하시는 나이 많으신 원로 장로님은 또 그 하루에 일하는 일감 중에 처음에 몇 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차 고치는 분은 그분 중에 어느 정도, 또 뭘 가르치시는 분은 그 가르치는 재능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들을 섬기고 열매들을 거둬요. 그러면서 네 번째 선교사, 다섯 번째 선교사 가서 계속 세워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이제 동역 선교사님들과 함께 풍성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그건 거 아시죠? 조금씩 할 수 있는 게 실력이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리더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리조나에 있는 나바호 민족한테 왔다가 나중에 너무 멀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그 체로키들한테 갔습니다. 처음에는 리더들 몇 명이 갔다 왔어요.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스 친구들은 3데이즈 클럽이라고 해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이렇게 넉넉하고 동네 아이들 데리고 오면 나무 밑에나 아파트 앞에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는 거죠. 청년회는 열심히 전도사역 준비하고, 우리 코리안 하는 우리 한옥권들 봉사팀, 미용팀, 간증팀 이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면서 힘이 들죠. 그렇지만 네이티브 피플들을 위한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점점 잘해요. 처음에는 40명이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는 60명이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는 80명이 다녀왔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130명씩 단기 선교 댕겼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뭐 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조금씩 실력이 늘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이고요, 선교하는 일 얘기하는데, 선교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 그 다음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을 보이세요. 에베소에서 순종하다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꿈꾸는 대로 로마를 향하고, 그 다음에 서바다를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니온교회 52주 예배 중에 선교주일로 지키는 이 예배도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 오늘이죠. 우리가 선교주일 지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회원 모집했습니다. 지금도 기초틀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해서 진행하겠다고 선교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이 조인하는 거죠. 우리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드릴 말씀은 할 수 있는 만큼 또 순종하잖아요. 선교회원에 좀 다 모든 가정이 조인해 주세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유니온 가족들은 꼭 선교 회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지난해에 잘 섬긴 그 가정들 내년도 선교 헌금 봉투 준비해서 오늘 선교부가 나누어 드립니다. 혹시 올해 못하셨거나 새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또는 바깥에 선교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헌금 봉투가 있어요. 또 우리 선교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카이로스라는 프로그램 저희가 내년에 할 건데, 2월에 제가 먼저 포틀랜드 가서 훈련하고 여름쯤에 이곳에 동부에 있는 몇 개 교회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기 선교 정책 여러분과 의논하고 이제 인준을 받으면, 올해 연말쯤 인준을 받으면 앞으로 유니온교회 선교는 그리로 갈 겁니다. 한 2년 3년 해보고 또 수정해서 사용할 겁니다. 저는 그런 여정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씩만 계속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매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저는 압니다. 지금 아멘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끝까지 갈등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막상 그렇게 해자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아멘 하시죠. 그런데 막상 내 삶을 들여 진짜로 순종하려고 하면 사실은 좀 꾀가 나곤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버겁기 때문이죠.
당장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남기만도 버거운데 그거 신경 쓰기에도 너무 많은데 무슨 다른 나라를 얘기하고 무슨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다 알겠는데요, 목사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다 맞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 이야기들이 오늘 제 삶과는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솔직히 저에겐 너무 배부른 고민으로만 들려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요, 목사님, 저는 제 코가 석자예요. 더 급한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는요, 제 하나의 신앙만 하기에도 버거워요. 제 가족도 하나 다 못 챙기고 있어요. 아니, 제 교회에서 내가 감당하는 직분도 다 감당하고 못하는데 무슨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무슨 다른 영혼들에게 선교하고 무슨 직분을 받는다고 하고. 그럼 요즘 우리가 직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끝까지 난 부족해서 나는 못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충분히 그 마음 존중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준비되어서 그 다음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교만임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아멘 해놓고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이 목회에 대해서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이야? 이건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야? 선교적 교회를 이룬다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제 안에도 늘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게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게요,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걸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포인트는 뭐냐?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그 일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남겨져 있는 그 지상 명령을 그 11명의 제자들과 몇몇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산 위로 올라가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온 세상을 너희가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정말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무슨 저런 사람들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냉소적입니다. 무식장의 어부들, 세리 출신, 감히 그들이 무슨 세계라는 단어를 이해나 하겠어? 정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버거워하는 주제들에게 무슨 세계 선교야, 무슨 선교사 파송이야.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렌트비 걱정하는 사람, 옆 사람하고 갈등하는 문제로 씨름하고 그 사람 부족하다 그래서 난 그 양반이랑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원주민 선교가 어떻고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어쩌고 그러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당부를 할 때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나눠줄 때가 이때입니까? 그 얘기뿐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뜨는 겁니까? 그 얘기뿐이에요. 눈이 아직 띄어지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 코가 석자예요. 당장 이 땅부터 회복해야죠. 그런데 그 사실을 그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수준과 형편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괴로워하는 나, 내 인품, 목사, 아이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자괴감, 우리 교회 하나를 갖고 헉헉대는 그런 연약한 형편의 우리 리더들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의 힘을 입어 그 일에 순종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김 목사야, 너 부족함 알지만 설교를 계속해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성도들에게 이해해라. 선교하는 일 하라. 선교사 세워라. 일꾼을 파송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정말 답답하시네. 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주님, 제 코가 삭제라니까. 우리 교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산재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사정 안 봐주세요. 아니,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게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 눈앞의 문제들이 너에게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함을 알지만 그 나라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꿈을, 그 씨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맨날 그 씨름 하잖아요. 이게 되는 싸움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내 주제에 나 하나, 우리 교회 리더십,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제 안에 있는 갈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그분을 향한 엄청난 배려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김 목사야, 또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 인생이 그 정도로 귀하고 그 정도로 귀한 거, 고귀한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나라,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필요하고 씨름하고 그러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의 그 귀한 인생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장이 되기를 원한단다.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의 것들은 네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도록 해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 평생을 이 문제로 씨름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무슨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 문제 하나, 내 가정 하나, 내 아이 하나, 내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무슨 오막 이장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선교를 꿈꾸고, 여러분, 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평생 그 씨름을 할 겁니다. 평생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갖고 씨름하며 갈등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꿰입니다. 야, 눈을 감어. 꿈은 무슨 꿈이야? 너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 가정 하나도 못하고 내 교회도 하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은혜야? 너나 잘해, 교회나 잘해, 천국이나 가. 하나님의 꿈은 무슨? 그건 저 앞에 있는 사도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패밀리나 저 앞에 있는 김 목사 정도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네 이야기는 아니야. 주제 파악을 해요. 혹시 이 시간에 그런 유혹 속에 빠져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협잡하는 사탄아, 나를 끌어내리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고민하라, 그걸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을 알았는데도 한 번도 내 문제, 내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내 삶이 버거워서 한 번도 하나님 나라와 한 번도 영혼 구원이나 선교나 예루살렘이나 로바나 서바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평생 그러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좀 더 제가 권사 직분 잘 받고 안수집사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정도 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건 교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오늘에다 묶어놓습니다. 네 주제를 알아라. 네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나 다 준비된 후에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거 못할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멋들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도 바울도요,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민을 똑같이 했다고 말씀드리면 좀 위로가 되실래나요? 그래, 와, 사도 바울 너무너무 멋있다. 그래, 이왕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저렇게 살아가야지. 부럽습니다. 그럴만하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한 듯 보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과정 중에 동시에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평생을 싸웠어요.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가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워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자꾸 사탄에게 져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이 땅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걸. 여전히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고 내 죄의 문제도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무슨 선교적인 사명이 어떻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사탄은 계속 송사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린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넌 예수를 한 번도 못 봤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가짜냐? 빈정대는 아군들도 있어요. 힘이 쭉쭉 빠지죠. 못하겠다. 내 주제에 무슨 선교냐?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냥 고향 땅 다소에 가서 조용히 나나 잘하면서 농사나 짓다가 내 신앙 관리나 잘하다가 천국 가자 했으면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그 문제는 인식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성령은 하시나니 하면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선교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 고민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역을 거짓 맞춰갈 때 사역의 마지막 부분, 한국말 속된 말로 하면 거의 하산할 쯤 되는 도사되기 직전에도 동일하게 이 문제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진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완벽해진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순서가 맞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EM 패스터로 사역했던 우리 생 앤 그레이스 리 가정을 함께 기도하며 파송 선교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로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곳과 저곳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요, 교회는 정말 신뢰할 만한 선교사 한 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은요, 진짜 마더 처치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선교사, 정말 사랑하는 마더 처치를 갖게 된 날로 너무너무 축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들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날 쉼없이 하나님 가리키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 이 패밀리가 그 땅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유니온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들을 보내고 돕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 보고 듣고 영광 돌리는 복된 관계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분들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스토리의 한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유니온교회와 이 패밀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